열심한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누리고 다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의 그늘진 면까지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처럼 짐진 자, 쉰 고생한 자 다 쉬어라 하는 안식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와닿을 겁니다. 봉사하라, 희생하라, 누구를 좋게 하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나를 쉬게 하는 게 내 영원한 잔잔한 물가에서 풀 뜯고 쉬어라 하는 그것이 시편의 말씀들이 그게 그리스도교 고유칼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강박에서 깨어나시고 자유하시며 치유가 기도에 녹아들은 게 원래 그랬다는 거, 원래 그런 거였다는 거. 특별한 치유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기도로 구하는 것 자체가 치유 기도요. 모든 기도를 용서를 지향하면서 하면 그 모든 게 다 치유 기도가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모 활동이 치유 아닌 게 없다는 것. 치유 아닌 게 없고 치유하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성모님조차도 치유자로 나타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을 인정하는 가난으로 자금으로 계속 달려가야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하느님의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자비의 성령께서 많이 흘러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가난하고 작아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건강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어로 아페시스라는 신약 성경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용서라는 뜻인데요. 아포라는 전치사는 away, 멀리란 뜻이고요. 히에미라는 동사는 send, flow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내다, 흘러가게 하다. 그러면은 아페시스, 아피엠이라는 용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 말하는 용서는 흘러가게, 떠내려가게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동력을 보면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은 그거는 동양적인 강박인 거죠. 성경적인 프레셔, 압박은 흘러가도록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프로세스는 사랑의 홍수가, 성령의 은총의 홍수가 날 수 있도록 내가 꽂혀 있으니까, 성령이 불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난해지어 있으니까 흘러 넘쳐서 씻겨가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성령의 역사적 업적이요 결실이 되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그게 되는 게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요, 정신의학적인 이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이런 것들이 되고 해야 한다는 강박장애까지 안 생기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지 왜곡이 성경적으로 교정이 되는 겁니다. 아페시스, 인스피라시오, 인플루에레, 인포르마시오.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힘을 불어넣는, 내 영을 불어넣고 보내는 주님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라. 가난함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돌아가셔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가난한 실존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형제회는 그 작다는 것은 하느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나는
작아진다는 비교급 마이너가 되는 거죠. 그분을 메이저로 띄우기 위해서 나는 마이너가 되는 거고, 그분의 엄청난 메이저 파워가 내 안에 인플루에레 하기 위해서 나는 마이너 파워로 더 작아진다는 거고, 가난해진다는 거고, 이 가난의 방향은 결국 나는 죽음을 어찌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모든 상처, 용서나 이 모든 관계의 영향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컨트롤리스를 시인하는 거요. 파워리스를 고백하는 겁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9가지 사랑, 기쁨, 평화, 절제까지의 그 열매들도 사실 내가 가난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가난을 선언할 때 나타내 주시는 성령의 열매, 결과, 업적들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프란치스코 회가 왜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결실이 많았냐? 바로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 자신을 벌레보다 못한 구더기,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강박적으로 여러분들을 피학적으로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난하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난의 극치가 나는 죄이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표현이 된다 이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가난하고 내가 스스로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용서가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영, 미혹의 영, 우울의 영, 자살의 영, 이런 악령들과 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는 뻥 튀겨서 보고 뭔가는 자상과 내로남불이든 별의별 이 필터링을 통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용서는 사실 영과 혼과 심지어 육신 치유마저도 한꺼번에 이루게 하는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이고, 모든 동양 서양 모든 고금 동서고금의 종교와 철학사상의 핵심적인 공통 크로스 포인트가 바로 용서 forgiveness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이 용서를 낳는 셈입니다. 영분별의 아들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영분별은 당연히 성령의 작용이겠죠. 그러니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적 결과가 결실이 용서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다 하시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가난, 이게 용서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가난을 인정하는 게 치유다 이겁니다. 용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성령과 나보다 더 강한 악령의 작용, 부작용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자기 점검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제와 이 고통을 없애주시고 이 상처를 제거해달라는 건 그건 젖먹이 기도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제게 이것을 주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인지, 어떤 프로세스의 하나인지, 어떤 정류장인지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또 성모님께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초적으로 질문하는 게 기도라고 해야 제대로입니다. 라틴어 프레카레라는 동사도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고, 프레카레가 영어의 pray, 기도하다의 원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젖먹이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실은 이 모든 삶의 관계와 흐름, 플로우 안에서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 사람, 이 문제, 이 현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과정입니까? 어떤 정류장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진짜 기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타이밍을 그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로 하지 말고, 자기가 영분별을 하면서 내 상태가 메롱인지 해롱해롱인지 골드바 상태인지 그거를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확인받고, 또 믿을 만한 어떤 분과 확인받고 그런 사인들이 있을 때 진짜 그야말로 내가 저 사람의 어떠한 영향에 내가 좌지우지 않을 수 있다는 나의 견고해진 상태일 때 용서를 내밀고, 또 그 사람의 처지가 상상이 될 때, 억지 상상이 아니라 상상이 이루어질 때, 상상이 이루어질 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이 될 때, 공감이 될 때 진짜 용서를 원큐의 스트라이크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의 아무 의도 없는 행동, 아무 의도 없는 졸음, 이것마저도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세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영의 세계, 사람의 영, 성령, 악한 영의 세계 안에서는 이게 이제 민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작은 현상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 분별을 하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저 영혼이 졸고 있다 하는 게 다양한 가능성을 벌써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그 조는 게 지금 방해인지, 어젯밤에 잘 못 주무셨었는지, 아니면 오늘 만나면서 대중교통이나 어디 안에서 만난 영혼을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많이 흥분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게 파노라마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웃으시지만 저는 모든 게 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좋으시더라도 그게 저한테는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저를 이제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대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세 번의 시리즈 강의의 이제 핵심 결론이자 어떻게 보면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바로 전인적 치유의 키워드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로 암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학적 근거까지도 오늘 준비해 왔으니까 전인적 치유와 용서에 대해서 좀 더 신박하게, 그리고 게다가 용서가 의무가 아니라 용서는 필요한 것이다. 필요로 인한 용서, 더 말하면 내가 공감받으니까 해줄 수 있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영적 치유, 심적 치유, 그다음에 오늘 하는 육적 치유를 통하면 조금 약간 정리해드리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 살짝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치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처음으로 제 강의들을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처음에 제가 신박하게 12가지 힘센 악령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악령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속 역사하고 개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판검사나 인텔리들도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느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악령의 역사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의 심적 그리고 혼적인 그런 높은 인텔리 교육조차도 영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사실은 이야기를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12가지 내적 치유의 뿌리들, 내적 상처의 뿌리들이라고 또 다른 영상을 올려놓았죠. 거기에서는 접근했던 게 바로 인지 왜곡, 인지 오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교정되면 몸도 내 모든 것들, 상태도 교정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드린 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육에 대해서 그리고 전인적인 치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핵심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 말인즉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간의 육신은 그렇게 중립적인 통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악한 육신은 없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튼튼한 육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중간적인 입장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제일 확실하게 쓰이는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이다 이거죠. 그럼 이 육신을 통해서 뭐가 흘러 들어가느냐? 영과 혼이 들어가고 영과 혼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겁니다.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는 심각한 인지 왜곡, 내적 상처, 어린 시절 잘못된 애착 손상, 애정 결핍, 이것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조직을 얼마나 망쳐놓는지를 여러분들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만한 인생 경험들 하셨으면 다 고개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자, 그리고 거꾸로 반대치로 생각해 봐도 한 영혼이 그 곧 생각과 감정이 자유하고 순수한 영혼일수록, 맑은 혼일수록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내가 시원하고 조용하고 편안하는지도 다들 인생 경험상에서 다 하셨을 겁니다. 또한 이 부식해, 이 심리 상태는 우리의 뒷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성령인지 내 인간의 영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이 세 종류의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작용인지 내 인간의 영이 조작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고 왜곡시키는지가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치유는 다 당한 다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끝에 가서 치유가 시작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아니면 예방이라는 거죠. 중간에 뭐는 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노력을 기울이셔서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그러기보다는 대개 보면 당한 후에 치유를 하거나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질병도 겪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체질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걸린 다음에 치료를 하거나 두 갈래 길 중에 하나잖아요. 병에 있는데 병을 더 진전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치료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이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예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방을 이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 안에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영의 작용을 확실히 분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작용인지 아니면 이게 악령의 작용인지 아니면 사람이 얼마든지 조작하고 상상하고 망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내 영의 작용에서 내가 나를 속이는 건지 이 세 가지를 카테고리를 항시 체크해 보는 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다 이겁니다. 게다가 이 영분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에서만 이야기할 뿐이지 다른 종교에서는 영분별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용서와 영분별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막연하게 해야 하니까 했는데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영혼들이 와서 낙담하고 더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그렇게 깊은 죽음의 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은 중간적인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어떤 영이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가, 이게 관계의 문제니까. 이게 관계의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같은 주님, 같은 성령님, 같은 성모님, 같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입장에서 우리의 매번, 매일의 가장 핵심 이슈는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길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나 하는 질문이 가장 매번 생각해야 될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하는 기도 생활이어야 정상이다 이거지요. 내 영의 상태와 영향을 주는 이 관계와 상관없는 막연한 열심한 기도는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많은 양의 기도와 꾸준한 기도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 정확한 기도, 목적에 연결되는 기도 생활이 치유와 해방이라는 예수님의 본질과 적확하게 완전히 텐텐으로 꽂히듯이 적중한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영분별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어떤 영인지를 내가 아무거나 주워 먹었기 때문에 아무 영이나 내 육신에 내 영혼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상처와 내가 질병마저도 스스로 일으키도록 협조하고 방조했다는 뜻입니다. 아무 영이나 아무 사람이나 아무 분별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운더리 나의 경계선도 함부로 넘어오도록 방조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이 용서를 낳는 셈입니다. 영분별의 아들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영분별은 당연히 성령의 작용이겠죠. 그러니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적 결과가 결실이 용서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다 하시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가난, 이게 용서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가난을 인정하는 게 치유다 이겁니다. 용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성령과 나보다 더 강한 악령의 작용, 부작용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자기 점검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제와 이 고통을 없애주시고 이 상처를 제거해달라는 건 그건 젖먹이 기도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제게 이것을 주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과정인지 어떤 프로세스의 하나인지 어떤 정류장인지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또 성모님께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초적으로 질문하는 게 기도라고 해야 제대로입니다. 라틴어 프레카레라는 그 동사도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고 프레카레가 영어의 pray, 기도하다의 원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젖먹이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실은 이 모든 삶의 관계와 흐름, 플로우 안에서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이 사람, 이 문제, 이 현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과정입니까? 어떤 정류장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진짜 기도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론적인 이 가난,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와 전인 치유로 건너가게 해주는 오작교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내가 무기력함이 하느님 앞에서는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한국 사회의 유교 질서적인 겸손은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수직적인 겸손은 네가 무능력하니까 무릎 꿇어 하는 복종을 강요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아무것도 무능력하니까는 오히려 능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작용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능력을 가장 충만히 받는 성령 충만의 핵심 게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의 겸손은 그야말로 억압과 눌림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쌓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성령의 작용, 그리고 가난과 겸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존재론적으로 가난을 스스로 시인함으로써 더 많이 흘러 들어오시고, 그런 가운데 가난과 무력함을 성령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어둠과 악령은 거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나의 인간영조차 혼조차 그분의 어미하고 위대하심 앞에 스스로 자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항복하게 될 때에 나오는 열매가 최종적으로는 용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도 보면 전반부에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내리는 수직적인 통교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라. 거꾸로 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용서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게 하시라 하는 그런 느낌이 녹여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문화 안에서는 열심한 수행, 실천, 노력, 강박, 의무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사랑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아 누린다는 성령의 주의, 내주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는 거예요. 이미 다 있는데, 이미 다 표준 교리로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사람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람의 계명에 다들 묶이게 했던 셈 아니겠습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9가지 사랑, 기쁨, 평화, 절제까지의 그 열매들도 사실 내가 가난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가난을 선언할 때 나타내 주시는 성령의 열매, 결과, 업적들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프란치스코 후회가 왜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결실이 많았냐? 바로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 자신을 벌레보다 못한 구더기,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강박적으로 여러분들을 피학적으로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난하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난의 극치가 나는 죄이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표현이 된다 이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가난하고 내가 스스로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용서가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영, 미혹의 영, 우울의 영, 자살의 영 이런 악령들과 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는 뻥 튀겨서 보고 뭔가는 자상과 내로남불이든 별의별 이 필터링을 통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용서는 사실 영과 혼과 심지어 육신 치유마저도 한꺼번에 이루게 하는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이고, 모든 동양 서양 모든 고금 동서고금의 종교와 철학사상의 핵심적인 공통 크로스 포인트가 바로 용서 forgiveness로 압축이 됩니다. 이제 용서의 심리학적인 정신건강학적인 차원, 그리고 용서의 피지컬, 이 육신 치유의 차원을 두 가지를 다루면서 오늘 강의를 좀 더 발전시키고 나아갑니다. 용서는 정신의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 나는 화를 낼 권리, 나는 그 사람을 무관심하게 냉대할 권리, 부정적 판단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공감력, 관대함, 심지어 사랑이라는 과분한 속성들을 마음속에 품는 거라고 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고, 서는 같을 여자의 마음심자에서 공감 능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사실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의 처지나 상대의 라이프 스토리를 상상해 볼 수 있다면 한 번쯤이라도 그 자매와 그 형제의 삶의 궤적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용서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상상을 도무지 하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에 용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용서에 대한 또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건강의학 교수였던 조지 에만 베일런트 교수가 4가지 차원에서 용서의 구분점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범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게 용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는 미워할 건 미워할 수 있지만 그걸 모든 프로세스를 지난 다음 마지막에 당도하는 게 바로 공감 능력과 연민, 사랑이라는 용서로 치닫게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로 용서는 지나간 고통을 제거하려 들지 않습니다. 용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의 긍정은 사전적으로 보면 현실태 그 자체로 더하거나 덜하거나 아니고 그대로 승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 항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 나아질 거야가 아니다 이겁니다. 긍정적은 희망 고문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저 사람이 좋아질 거야, 개선할, 개가천선할 거야 라는 그런 희망 고문의 덧칠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덧칠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왜곡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덧칠을 했는데, 나는 덧칠을 했는데 그 사람이 행실이 안 바뀌면 누가 복장 터져요? 내가 복상이 아주 터져 아주 맹장수술보다 더 연락이 터져버리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교 안에서 특히 성령과 십자가와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노선을 통해서요, 여러분, 낭만주의적인 접근보다는 사실주의,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질 거야, 좋아질까는 사실 낭만주의예요. 로manticism. 저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로망스죠. 낭만이죠. 근데 그 낭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낭만 이전에 철저하게 리얼리즘, 사실적으로 보라 이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적으로 보라는 것이 모든 프로세스와 영적 치유, 육적 치유, 내적 치유의 가장 전초 단계라는 겁니다. 과거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죠. 용서는 미래의 고통을 제거한답니다. 미래에 내가 왜곡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스스로 자가 진단하면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왜곡해서 계속 인식하면 나만 데미지 있겠네 하는 식으로 자기 지킴에, 자기 방어에 아주 핵심적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용서는 가해자를 너그러이 봐주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행동과 우리의 아픔이 미래에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용서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용서지, 기회를 줌으로써 모든 게 다 삭제되고 해제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용서는 뜸을 더 들여야 된다. 함부로 용서해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도연 나왔던 영화 밀양처럼 감호소에 있는데 그 남자 죄수와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게 억울을 더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고 우리가 영웅적인 덕행으로 정말 누구 자녀를 잃어버린 이렇게 용서하게 됐다는 그런 결과론적인 기사를 보고 CPBC를 보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분이 겪으셨던 모든 프로세스는 생략된 채 결과만 의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용서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그 프로세스를 다 밟았을 때 육신의 질병까지 암마저도 낫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베를런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해 보실까요? 공감 능력. 용서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공감이 되지 못하도록 별의별 장난들과 그 사람들의 영신 상태를 다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용서는 내 영신 상태가 나빴을 때 할까요? 진짜 좋았을 때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영신 상태가 나쁜데 한마디로
거의 뭐 우울증 오기 일보 직전인데 딱 깔아앉았고 엄청난 어두움과 막 짓눌림이 있는데 용서해라 해서 신부님 용서했는데 용서가 안 돼요 하고 고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용서의 타이밍을 그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로 하지 말고 자기가 영분별을 하면서 내 상태가 메롱인지 해롱해롱인지 골드바 상태인지 그거를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확인받고 또 믿을 만한 어떤 분과 확인받고 그런 사인들이 있을 때 진짜 그야말로 내가 저 사람의 어떠한 영향에 내가 좌지우지 않을 수 있다는 나의 견고해진 상태일 때 용서를 내밀고 또 그 사람의 처지가 상상이 될 때, 억지 상상이 아니라 상상이 이루어질 때, 상상이 이루어질 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이 될 때, 공감이 될 때 진짜 용서를 원큐의 스트라이크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영신적인 영분별 그리고 관계 안에서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가 성숙할수록 해달라 라기보다 저 영혼 상태가 어떤지 알려달라고 여쭙는 기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솔루션의 핸들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게 됨으로써 이상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안 받죠. 사제 수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영신 상태가 좋은 줄 아세요? 메롱, 해롱, 별의별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라고 해서 늘 상태가 좋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상태가 다 everybody 굿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도 함부로 안 해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그분이 용청해도 저는 안 해드립니다. 서로를 보호하자는 존중의 전략이지 무조건 머리를 들이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젖먹이 신앙인 거죠. 영의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기계론적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기복적인 신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치유할 수 있는 이 용서 프로세스는 가동 안 하고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가짜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더군다나 예수님의 치유를 보시면 그 당시에 율법에 많은 조건 조항들이 있었고 안식일에 정결례를 지켜야 되고 근데 예수님 그거 다 지키셨나요? 싹 다 곁으로 set aside 물리치시고 당신의 말씀의 권위로 나아라 안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한 치유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독립심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하느님과 함께 경영할 수 있다라는 독립감을 치유로 확 심어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종속적이거나 의존적인 믿음이 아니라 독립적인 믿음이고 자존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누구의 사목자나 누구의 수도자한테 종속되거나 누구 다른 사람 관계에 종속되는 것은 다 병폐입니다. 그런 거를 좋다고 누가 능력 있다고 은사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은사와 능력도 조차도 사실 하나의 중간 과정이지 결국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의 생애를 계속 이어나가고 마리아의 삶을 내가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역사의 재현이라고
보시면 그게 성화, 거룩해짐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벨런트 교수는 또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용서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뭐냐 하면 자꾸 어두움 사탄에는 과거와 저 사람에 대한 것으로 현실의 문제에 묶이게 하겠죠. 잡히게 하겠죠. 눌리게 하겠죠. 근데 성령은 지금부터 미래를 보면서 어떤 갈래를 부여잡고 네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그 호도스,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역사, 마리아의 역사로 재구성하고 재현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엄청난 기쁨이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기쁨을 맛보면요, 사실은 세상 삶은 더 시시해지고, 그렇다고 이단 사이비처럼 다 거머쥐고 다 저쪽으로 가서 다 갖다 팔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쓸 건 쓰되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현명하게 뱀처럼 유연하고 슬기롭게 행동한다는 거죠. 용서조차도 여러분 뱀과 같이 슬기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뱀의 슬기와 비둘기의 순박함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뱀은요, 사탄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사냥감을 발견하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 몸을 90도라도 꺾어가지고 접근해서 성취하고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색깔이 변하는 적응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 유연 탄력성을 뱀과 연결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순박한 게 전부가 아니다. 착하고 순박할수록 다 당하고 만다. 그러므로 영분별이라는 건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맞춰주기도 하면서 오지 마세요. 네. 오늘 안수 안 해드립니다. 상황을 자기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꺾이지 않고 고지곳대로 대쪽같이 염소같이 들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염소처럼 들이받는 성격이 스스로 병을 자초하는 셈이 되겠죠. 그죠? 용서가 될까요? 그런 영혼은? 죽어도 안 됩니다. 염소뿔을 잘라서 될까요? 죽어도 안 됩니다. 가난해지니까요? 더더욱 안 됩니다. 미사오고 여러 가지 굴기도 자비기도 많이 바치고 어느 기도 열심히 다닌다는 행위가 그 사람을 바꿔놓을까요? 신앙이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될수록 사실은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현실이긴 한데, 근데 단순해지기도 합니다. 단순해지는 건 뭐냐 하면 항복하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한지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무슨 기도나 이런 어떤 이 가시적인 행동들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용서는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근데 누가 가난해졌다, 항복해졌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는지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그러면 왜 필요한가? 용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우리 성경의 황금률 그거의 원형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동포에게 앙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황금률은 사실 레위기에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그것도 이미 레위기 모세오경에 이미 제시되었던 하나의 율법, 사랑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의무 때문에라는 결과를 내가 모방하려고 했는데, 내가 모방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생략된 게 뭐냐? 내 영신의 역량이었다 이겁니다. 내 기도 분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내가 영신의 상태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성령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 들어오세요라고 불어넣어 달라고 하는 초대, 자발적인 유입을 초대하는 성령 충만의 기도의 분량이, 지향의 분량이 얼만큼 쌓였는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로사리오라도 지향을요, 무언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걸 한다면 그보다는요, 사실은 먼저 더 많이 흘러 들어와서 사랑이 더 많이 쌓이도록 하는 로사리오가 더 본질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쌓였을 때 용서라는 만능 키로, 만능 마데카솔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면요, 모든 귀신, 마귀 다 떠나가는 건 물론이고와 모든 질병 다 떠나갑니다.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치유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술적으로 기도해 왔지 본질적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영분별의 본질인 성령 충만, 어두움은 나와 떠나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눈과 내 혀와 내 스킨십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눈빛, 말씨, 그 사람과의 스킨십, 하다못해 간단한 악수조차도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중간적인 객관적인 사실 인정이 된 채로 기도한 적이 있나 이겁니다. 그것을 생략하니까 사람들은 방법에, 횟수에 틀렸나 안 틀렸냐, 이걸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차적인 것들을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더라 하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유입되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 하는 이 관계의 현실태를 생각한다면 치유 역시도 똑같은 구조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저도 하고 있지만 인플루언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말씀을 전달하고 신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분들이 다 하시는 댓글을 통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관계로 보는 거죠. 이 인플루언스라는 동사를 이렇게 분해해보면 인, 안으로, 플루에레라는 라틴어 동사는 플로우, 흘러가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다는 것은 어떤
파워가 그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유명 인사의 임영웅의 노래가 왜 여러분한테 영향을 줘요? 여러분 오감으로 흘러, 귓구녕으로 흘러 들어가고, 눈으로 흘러 들어가고, 내 혀가 그걸 따라 하고 함으로써 심장이 바운스 흘러 움직이니까, 그래서 동기화를 시키니까, 움직이게 하니까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반응, 움직임을 기대하는 거가 되고, 인플루엘의 인플루언스처럼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거 안에 있습니다. 흘러 들어가니까 영향력이 생겨서 그 사람이 따르고 팬이 되고 추종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인플루엔자,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골골, 그다음에 목이 쉬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비슷한 척으로 인포메이션, 아무것도 몰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안으로 어떤 특정한 이미지 형태가 흘러 들어가서 꼴을 갖추어 주니까 저를 보면 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생겼죠. 저를 모르시던 분은 저를 보고 제 채널을 만남으로써 저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 형태가 내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아니다라고, 다르다라고 구분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떤 무브먼트가 있죠? 흘러 들어간다는 인의 무브먼트가 있는 겁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 고부, 칭찬, 격려라는 것도 결국 스피리투스가 영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 머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 특히나 동방 정교회 쪽에서의 교부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쪽의 교부들은 성령께서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심으로써 그 영혼이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뜻도 이야기했고요. 하느님을 닮게 해준다는 테오시스, 데이피카시오, 신화, 거룩해지는 성화를 많이 이야기했고요. 성 프란치스코도 그런 노선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인 겁니다. 이 서방 가톨릭 안에서 동방의 신비주의를 많이 크로스오버로 받아들인 성인이에요. 가난해짐으로써 인스피라시오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인포르마시오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인플루에레가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을 통한 통로자 역할을 프란치스코가 하게 되었던 셈이죠. 극강의 자기 부인을 통하여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성령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 너무 좋고 너무 쉽고 너무 기뻐하는 영신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어로 아페시스라는 신약성경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용서라는 뜻인데요. 아포라는 전치사는 away, 멀리란 뜻이고요. 히에미라는 동사는 send, flow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내다, 흘러가게 하다. 그러면은 아페시스, 아피엠이라는 용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 말하는 용서는 흘러가게, 떠내려가게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동력을 보면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은, 그거는 동양적인 강박인 거죠. 성경적인 프레셔, 압박은 흘러가도록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프로세스는 사랑의 홍수가, 성령의 은총의 홍수가 날 수 있도록 내가 꽂혀 있으니까, 성령이 불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난해지어 있으니까, 흘러 넘쳐서 씻겨 가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성령의 역사적 업적이요 결실이 되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그게 되는 게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요, 정신의학적인 이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이런 것들이 되고, 해야 한다는 강박장애까지 안 생기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지 왜곡이 성경적으로 교정이 되는 겁니다. 아페시스, 인스피라시오, 인플루에레, 인포르마시오.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힘을 불어넣는, 내 영을 불어넣고 보내는 주님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라. 가난함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돌아가셔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가난한 실존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형제회는 그 작다는 것은 하느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나는 작아진다는 비교급 마이너가 되는 거죠. 그분을 메이저로 띄우기 위해서 나는 마이너가 되는 거고, 그분의 엄청난 메이저 파워가 내 안에 인플루에레 하기 위해서 나는 마이너 파워로 더 작아진다는 거고, 가난해진다는 거고, 이 가난의 방향은 결국 나는 죽음을 어찌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모든 상처, 용서나 이 모든 관계의 영향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컨트롤리스를 시인하는 거요. 파워리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겸손은 치유로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치유를 향해서 다름질 치는 마라톤이 아니면 거짓 치유, 거짓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는 거죠. 꿇어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게 육신의 반응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육적 치유까지도 연결되는 확장판입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라고 없었을까요? 오히려 더 세고 비렸지, 오히려 더 적지는 않았죠. 근데 용서를 안 되고 누군가 저를 용서하지 않았거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둘 다 아무튼 어쨌거나 용서 안 될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신체적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잘 수 있어요? 수면 장애가 옵니다. 꼴딱 밤을 새거나 가수면 상태거나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심신의 피로가 안 가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도 용서가 육신의 치유로 얼마든지 볼링핀을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수면을 잘 취하면 모든 병이 다 낫죠. 수면이 안 들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 아시죠? 예. 자, 종교적 의무로서 강요된 용서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라는 것을 교감신경으로부터 항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감신경 코티솔은 원래 옛날에 원시 부족 시대에 사냥을 위해서, 전쟁과 전투를 위해서 근육에다가 갑자기 포도당을 싹 쏴주면서 파워업이 되게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원시 부족 같은 게 아니라 지금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가 사냥이 끝나면 뚝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냥을 평생 동안 하잖아요. 사냥을 평생 동안 하잖아요. 돈 사냥, 학력 사냥, 부동산 사냥, 통장도 누가 사냥하려고 하고, 사냥하려고 하니까 나는 방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끝을 모르고 계속 달려가니 잠이 한 번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오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다 이겁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는 완전한 사이드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가 용서다 이겁니다. 아페시스, forgiveness라는 겁니다. 공감과 사랑 능력을 더 키우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낫게 하고 좋게 하려면 스스로가 안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플로우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성령의 개입, 마리아의 개입,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개입입니다. 개입.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내 삶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입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확실한 겁니다. 너무나도 명료한 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능력치와 나보다 더 크신 메이저가 해주시려는 분의 능력치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키를 안 넣고 계속 드라이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주의, 현실주의가 아니라 이건 낭만주의적인 아집일 수 있는 겁니다. 될 거야. 내가 하면 괜찮아질 거야. 낭만이지 그게. 고집이지 그게. 어떻게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치유가 안 됩니다. 아무리 치유가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기도를 많이 하고 50살 해봤자 안 낫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사가 나가 있는 거를 계속 나사가 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것. 성령 기도회 안에서 조현병 환자를 계속 앉혀놓고 기도시키는 거, 안수시키는 거, 그런 사람이 결국 병이 더 도지는 경우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계속 뛰고 잠을 못 이루고 그 다음에 위 문제, 요통 문제, 온갖 관절통, 별의별 것들이 다 나고 그리고 수면을 많이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욕을 폭식하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잠을 못 이뤘을 때는 하루 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폭식이 오더라고요. 더 많이 기름진 거, 더 단 거 왜 안 땡기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몸이 버티려고 하면 당연히 포도당을 더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게 된다. 심리적 보상으로 가짜 식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돼서 거식증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고 폭식증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젊은 자매들이나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들 중에서 거식증, 폭식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할 만큼 하느님 사람을 용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용서는 사실 어려운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필요한 겁니다. 용서는 진짜 필요한 겁니다. 용서가 모든 치유의 출입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는 많은 경우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용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느님 업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여러분도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더 드리면, 일본의 심리 신체학자인 오노코로 신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매경신문에 있는 기사입니다. 근육, 뼈의 기능, 호흡, 소화, 심장 박동 등 우리의 신체는 무의식 중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몸을 더욱 더 긴장시키고 근육을 더 굳게 해서 자율신경이나 호르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통, 갑작스런 요통이 들잖아요. 허리가 막 아프잖아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용서받았나? 용서하고 있나? 그리고 또 이 용서는요, 여러분, 나 자신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한국 사회는 특별히 경쟁 심리가 인구 밀도가 높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 유럽에 있을 때, 그 사람들 대학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유러피안일수록 4년제 졸업률이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 자기 할 일 잘 살아갑니다. 물론 범죄자도 있죠. 근데 물어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를 이해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의 이 경쟁 사회 안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 각자가 독립심 없이, 자립심 없이 가지는 게 뭐냐면 0세부터 90세까지 다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못났다는 인지 왜곡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강박관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왜곡된 상태에서 뭘 하든, 뭘 신앙생활 하든 돌밭에 옥수수 뿌려서 나는 거 보셨어요? 똥밭에 상추 심어서 상추가 아주 잘 자란 거 보셨어요? 퇴비가 되지 않은 분뇨는 썩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상태를 곡해서 닫은 기도 활동이 있지 않고, 용서하는 역사가 있지 않고 하는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한다는 것, 곧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내 그늘진 면까지도 내가 다 포용한다는 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 과거의 모든 아픔, 그 엄마, 아빠, 시누이를 용서하기 전에 그로부터 받았던 데미지들을 내가 내 바운더리 안에 일단 들어온다는 겁니다. 인플루엘에 영향을 행사하러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성령이 영향을 미치도록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 최대치의 노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가난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성체, 성사나 모든 건 굉장한 단순화의 길을 걷지, 복잡화의 길을 걷지 않는데, 우리들의 영신 상태가 복잡하니까 복잡한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용서와 치유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가난으로, 포용으로, 자기 해방으로 가는 것이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고, 내가 나를 없애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짓 강박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분노, 좌절감, 분개,
부정적 감정은 부신 피질 뇌 하수체에 있는 거기를 통해서 코티솔 그리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 주로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흥분시키며 맞서 싸우게 하는 호르몬들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호르몬들이 몸 전체의 대사에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손과 발, 이 말단까지 피가 가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당연히 수족냉증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장 싸우는 쪽으로, 당장 맞서는 쪽으로 모든 피가 큰 근육 쪽으로 다 쏠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족냉증, 하부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나 여쭤보라는 겁니다. 엄마한테, 마리아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묵주기도가 치유기도인 거예요. 윗분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치유기도지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치유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회성 타이레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요. 올바른 인식을 심어달라고 해야 진짜 전인적인 치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작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오는 호르몬을 통해서 대사 속도가 빨라지고 저장된 지방이 분해돼서 글리코겐이 이제 포당으로 하면서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응대하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손님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막 갑자기 바빠지고 네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스트레스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을 열심히 버는 식당이나 사장님들이 결국 걸리는 게 뭐냐? 암이다 이겁니다. 암에 걸려요. 암은 뭡니까? 염증으로부터 시작되죠. 스트레스 반응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염증을 낳고 염증이 염증, 그게 종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 사랑, 사랑받음, 이건 사치죠.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사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걸린 다음에 용서가 중요하다 하시는 경우 암 환자들의 간증이나 스토리텔링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솔은 그야말로 면역 시스템을 억제한답니다. 정상 면역을 잠시 억제하는데 코티솔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면역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면역이 무너지면 암이 생기기 좋은 것이지요. 희귀병이 생기기 좋은 셈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이미 내 NK세포라고 암을 스스로 죽이는 T세포,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면역세포들이 다 다운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황은. 근데 용서는 이거를 다시 부유하게 해준다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은 그러므로 육신도 영신도 내적 치유도 영혼욕이 다 치유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유 기도를 제가 좀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셋 다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내적 상처만을 위해서 묵주 기도나 무슨 기도를 해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막이 들렸다 하면서 막 해요. 실제로 그게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내 암이 낫기를, 육신의 병이 낫기를, 내 당뇨가 좋아지기를.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셋 다 깨끗해지기를, 영혼육의 치유가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사람이 부품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지. 그리고 어느 하나만 확실하게 치유가 돼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내적 치유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네, 내 생각이 틀렸네 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 밥을 잘 먹고 건강해지고 다 연결되는 거죠. 잠 잘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의학에 있는 유물론적, 물질주의적 세계 안에서 익숙해져 보니까 몸만 치유하면 몸만 치유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셋 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하고 셋 다를 치유하기 위한 원 마스터 키워드 아페시스 용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영분별 성령이 주부로 들어오셔서 일으키시고 이루어져야 되는 업적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용의주도하게 조작해서 내는 열매가, 농사짓는 열매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교감신경의 작용이라면 용서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몸의 자가회복 기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말달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이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치유 호르몬, 해피니스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은 모든 항상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강화될수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우울증이 도지는 이유는 이 세로토닌이 안 나와서 그래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세로토닌이 신경과 뇌에서 안 나와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처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은 의사도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리밋을 넘어서 줬다가는 약물 중독이 되니까. 또 반대로 우울증 환자는 또 약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또 먹으면 계속 잠을 자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약도 먹고 용서 치유를 공감적인 드라마 기법이든지 뭐든지 아니면 그랬든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은 또 압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던 건 용서가 치유의 결정적인 핵심이란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막연하게 해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영혼욕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프로세스는 몰랐습니다. 용서 프로젝트를 단연간 진행한 미국 스탠퍼드대 프레데릭 루스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사랑처럼 강요할 수 없지만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조성되고 교육, 상담을 통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주변 환경이 조성되고 자기의 역량이 강화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영신 상태가 좋았을 때 용서를 하는 것이지 대놓고 용서한다고 대놓고 용서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킨 교수는 평소 먼저 감사 마음을 가지라 했고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고 또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칭 이런 것을 통해서 분노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노력을 기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혼육이 다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을 용서로 치유하면 다 도미노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12가지 양령들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느 영에 묶여있는, 내가 묶여있거나 주변 내가 친한 사람들이 묶여있다면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스스로 해방되도록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지도록 유도해야 하는 겁니다. 함부로 어느 신부님한테 찾아가자 그런 거 하면 다 작살납니다. 내 내적 치유도 누구가 상담받고 누구가 계속 하소연만 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왜곡된 어린 시절부터 습이되어 이 왜곡된 패턴이 있구나라는 자기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 용서라는 것으로 수렴된다면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마저도 용서하고 내 자신마저도 그래 마리아야 그래, 너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세요. 진짜 몇 시간 동안 막 하루에 100달씩 하고 막 그런 분 많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 기도가 방어 기제가 되더라고요. 자기의 약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죽음, 첫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매일 따라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나 기도회나 성경 통독이나 이런 데를 막 방황하듯이 순회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내 안에 고속도로를 이미 주시는데 톨게이트, 톨프리로 주시는데 이거를 공짜 통과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지 왜곡이 자꾸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꾸 쫓아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치유와 용서가 딜레이가 되는 게 그러면 그게 진짜 결론적으로 어둠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악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영신과 심신, 육까지도 다 치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누구든지 너희가 한 땅에서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를 치유로 치유하면 성령을 받아라. 누구든지 너희가 치유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도 다 완전 치유를 받을 것이요 전인 치유를 받을 것이요 니도 그도 치유받지 않고자 하면 영원히 치유받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인간을 고민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이 세상에 선도 악도 없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인간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행복하다. 이렇게 이성 중심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식의 수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성체와 모든 이 신학 활동을 통해서 개선되는, 용서되는, 녹아내리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영광으로 주님의 성심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가 안 되면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경고등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침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바꿀 만큼 화를 내고 분할 일인가? 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이게 분할 일인가 냉정해지자는 거죠. 별거 아니라면 흥치뿡 하라는 겁니다. 웃기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남 좋은 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치고 독립심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나를 함부로 하대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과학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너 자신을 하대하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계명으로 하대라는 계명을 만든 거지. 사람의 계명을 만든 거지. 성경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계명에 묶이는 것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면요, 뇌세포도 빨리 죽어서 치매가 옵니다.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건강과 바꿀 정도로 화내고 용서 못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목숨과 바꿀 정도인가? 라는 키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한 분노인가? 의로운 분노인가? 화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원인을 몰라요. 알려달라고 해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문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답을 정해놓고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미숙하고 유치한 거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네, 하느님은 물어볼수록 여쭤볼수록 더 이루어주십니다. 더 좋아하십니다. 왜? 개입을 인정하니까. 질문한다는 건 개입을 승인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영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요. 인플루언스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영도 강한 영에서 약한 영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성령이든 고집이 신 사람의 영이든 아니면 악령이든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제라고 해서 수도자고로 해서 항상 강하냐? 아니다는 거죠. 상대적이다는 겁니다. 영향은 언제나 주고받을 수 있다는 중립적인 관념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사제한테 화를 낼 수 있겠죠. 분노나 원한을 갖고 있겠죠. 그 영이 얼마든지 흘러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친교, 얼마나 통교를 하느냐, 기도로 서로 순결한 마음을 지니느냐, 용서가 되느냐,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굴레로 이렇게 통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화를 내었나,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되는가, 득인가 독인가, 손실인가 이득인가, 이런 거를 반문해 보라 이겁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통증을 참아내고 견디고 이러면 다 치유된 줄 아세요. 근데 막상 제가 기도하는 성령 기도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보면 쌓아두세요. 다 쌓아두세요. 그리고 쌓아뒀는데 이 쌓여있는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이 쌓여있는 것을 방출해보는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게다가 이게 왜 그런지 질문하는 기도 해봤어요? 디자스터 재앙 그 자체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쌓기만 하고 내보낸 적도 없고 나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성체는 무엇이고 성체가 힘을 발휘하실 수 있을까요? 그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그런 치유가 일어날까요? 아닌 겁니다. 프로세스를 다 무시하고 결론만 원하는 결과주의적 어린아이 미숙한 젖먹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A부터 Z까지 투자하는데 누가 결과적인 분양가만 보고 팍 투자합니까? 미친 갱이지. 꼼꼼히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치유와 신앙, 기도 생활도 꼼꼼히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치유한 건데,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입히고 덮이는 건데 내가 그만큼 안 귀합니까? 이런 인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맞받고 내 목숨을 맞받고 만큼 용서가 중요한 건데 그걸 못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아두고 뭐 해결 안 되고 이거 모든 게 다 하나로 치유되고 해방되고 모든 영혼 육신의 질병은 다 나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도가 모든 기도가 다 용서를 이렇게 포커스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작용이 굉장한 치유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가 그만큼 신앙 안에서 치유가 핵심적인 목적인데 이 핵심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쌓아두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재속회 들고 레지오 들고 조직의 n분의 1로서만 활약해봤지 내가 나를 용서해보는 체험을 언제 해봤다는 겁니까? 모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제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제는 열심한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누리고 다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의 그늘진 면까지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처럼 짐진 자, 쉰 고생한 자 다 쉬어라 하는 안식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와닿을 겁니다. 봉사하라, 희생하라, 누구를 좋게 하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나를 쉬게 하는 게 내 영원한 잔잔한 물가에서 풀 뜯고 쉬어라 하는 그것이 시편의 말씀들이 그게 그리스도교 고유칼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강박에서 깨어나시고 자유하시며 치유가 기도에 녹아들은 게 원래 그랬다는 거, 원래 그런 거였다는 거. 특별한 치유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기도로 구하는 것 자체가 치유 기도요. 모든 기도를 용서를 지향하면서 하면 그 모든 게 다 치유 기도가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모 활동이 치유 아닌 게 없다는 것. 치유 아닌 게 없고 치유하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성모님조차도 치유자로 나타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을 인정하는 가난으로 자금으로 계속 달려가야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하느님의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자비의 성령께서 많이 흘러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가난하고 작아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건강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